말씀은 여러분들의 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을 설명하라 하면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이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 뜻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 됨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은 아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들었어도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하,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명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는 뭐라 합니까?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여호와 니시. 그렇죠? 등등 하나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생명,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나의 복과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성경 속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그런 줄 알고 나는 믿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아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었다라고, 이런 선고가 땅 떨어지는 날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때 가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장은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축복과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고 그리고 그것이 길이라는 것을 실증해 줍니다. 자,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 이 실상이라는 서브스탄스라는 이 실상, 이 말은 히포스타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포스타스라는 단어로 써있는 이 원어에는 이 스포스타스, 이 단어 뜻은 뭐뭐 밑에 놓다 또는 뭐뭐에 기초하다라는 그 뜻에서 유래한 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장래에 또는 미래에 확실히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확관 발판에 지니고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서스탄스, 히포스타스라는 이 단어가 그 터 위에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 실제로 존재하면서 그런 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믿고 있는 거 확실한 발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또 회사 갔다가 오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랑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빠 오늘 오는 거야? 아빠가 그래 내가 오늘 반드시 올게. 이 말을 하고 출근했어요. 근데 저녁이 돼도 시간을 봐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초조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분명히 아빠 오신다 했는데 왜 아빠 온다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바로 그냥 막 울면서 아빠 거짓말했어. 아빠 온다 하는데도 안 왔어. 시간은 점점 더 흐르는데 12시 땡 하는데도 아빠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삐져가지고 아빠 거짓말쟁이야 하고 했던 아이가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아빠 오늘 안 오셨네? 온다 해놓고 안 오셨네? 에이 뭐 그러면 못 오신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자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아니야 아빠가 온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거야 하고 믿고 분명 오신다고 했어 하고 믿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정말로 아빠가 1시에 왔어요. 그 아빠의 믿음에 대한 정말 아빠의 말을 정말로 믿는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아이였어요. 그죠? 아빠가 한 말에 그냥 거슬러지지 않고 분명히 오신다 했으니까 오시는 거야 라고 믿고 잠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빠에 대한 아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 중에서 누가 과연 성숙한 아이입니까? 아빠를 믿으며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그 성도가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를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아버지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주실 거야 하는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의 성숙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도 우리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누가 이 말했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기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다 말고 막 급히 놀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와서 큰일 납시다. 빨리 가십시오.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수수다 밤에 도망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밤에 나오면서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나의 행복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거를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믿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 믿음의 증거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정도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교회 안에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믿어. 이 진리의 말씀 나는 부정하지 않아. 그래 놓고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난 믿는 거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 그렇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그냥 믿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한 성도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성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 특별 이 기간에
나와서 저 자매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자매와 반드시 결혼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특별 철학기도 때 간구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또 기도하기를 내 아들이 명문대 합격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후받은 성도는 더욱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또한 그 청년은 자기가 원했던 자매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자매는 다른 형제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의 아들은 명문대에 떨어져서 원치 않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그 권사님이 간증한 거를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빚을 졌는데 그 2천만 원 빚 때문에 이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2천만 원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나니까 그 빚이 2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또 더 다급해졌죠. 그래 또 막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천만 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7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 이 권사님이 아니 아들을 위해서 해달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계속 기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얘야 너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놓고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침 새벽에 하지 말고 저녁에 밥상 앞에서 단 10초만이라도 이 세 마디를 외쳐라. 그 말씀 하시더래요. 저도 참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가? 좀 새로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권사님이 아니 저녁에 밥상 앞에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저녁에 밥상 앞에서 10초만 이 말을 하라고 세 마디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밥상 앞에서 그 말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7천만 원 빚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아요? 그리고 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로부터 사업이 날로 잘 돼가지고 지금은 300억 자산가가 됐대요. 이 실지입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하루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다시 한번 창세기 가봅시다. 너무나 참 귀중한 말씀이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맨 처음 창조하시는 거 봅시다. 1장 4절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죠? 빛이 처음에 창조했어요. 그리고서는 5절 이 말씀 속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불로 나누시고 그러면서 8절 권사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죠? 뭐 틀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되면서 하루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그다음 아침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아하. 그러면서 곳곳에 성경 구절 속에 보면은 이게 저녁 이어서 아침이 될 때 하루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밥상에 그 기도를 하게 하느냐? 밥상이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먹잖아요. 이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감사하는 마음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마디가 뭐였냐? 내 아들은 반드시 궁금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까 성도가 성공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성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매와 반드시 결혼할 줄 믿습니다. 권사님은 그 아들이 명문대 합격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기본적인 신앙에 익숙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을 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전제 속에서 그 믿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또는 철야 기도 이런 데 특별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전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확신의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 내가.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가나안으로 찾아갔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그냥 바친 겁니까? 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떤 고생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치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미래의 성공 예감은 자기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걸 원할 때 내 자신이라든가 내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두 사람이 선상에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를 저 멀리 증기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은 증기선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이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뭘로 보느냐? 망원경을 보고 있어요. 망원경을 보니까 저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증기선이 있다는 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육체의 눈으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왜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망원경을 보니까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눈에는 육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증기선이 보인다 할 때 아니야 안 보이니까 안 믿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믿고 증기선이 있구나 마음 확신을 가지면 결국은 점점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망원경이 자연적인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듯이 믿음은 육체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그 실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가지면 내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확신.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질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 갑니까? 아하,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 서브스탄스, 그러니까 히포스타스, 그 어떤 확실한 그 증거 위에 바탕에 쓴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 속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확신을 가져.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확고한 바탕 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외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지만 마음으로 본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육의 눈으로는 보질 않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것, 실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실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경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곧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사실들에만 매여 있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진리와 그의 약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정하는 그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거를 얻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서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의 지식이나 혹은 사회적인 그 위치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우리들의 믿음,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신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들 이는 합당한 자니 특히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게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 자신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높이 48m, 넓이 900m 이르는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무슨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 폭포는 폭이 1km나 되는 넓은 그런 한강물이 유유히 흐르다가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뚝 떨어지는 그 길이가 아파트 30층 높이만한 까마득한 그런 절벽이입니다. 그 많은 물이 우르르 막 쏟아내리는데 저는 직접 가서 봤어요. 봤는데 정말 겁이 왈칵 나더라고요. 불과 1m 앞에서 막 떨어지는 걸 봤는데 진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물이 그냥 바로 막 낙하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에다 줄을 걸어가지고 그러고는 거기다 묘기를 보인다고 19세기 중반 찰스 브론디라는 고개사가 외줄타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외줄을 쳐놓고 자기가 거기를 고개사가 걸어가겠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위에서 걷는데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면서 걷는 거예요. 와,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냥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가려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쇼킹한 걸 합니다. 바로 바이크, 거기다가 자전거를 타고 걷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위에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죠?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자전거를 타고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다가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정신이 친구라고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고개사 블론디는 거기에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걸 제안합니다. 제가 사람을 태우고 한 사람을 태우고 내가 이거를 지나가겠습니다. 사람들 막 박수치고 환호성 치죠. 그래요. 여기를 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누가 올라오십시오. 제가 그분을 태우고 가겠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르르 올라왔습니까? 다 안 올라와요. 쳐다보면 다 고개 숙여. 남이 그 상황에 이 블론딘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했고 그리고 사람을 다 목마 태우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나를 믿으면 당신은 최고의 고개사라고 조금 전까지만 칭찬했던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그러고 블론디를 말했으면 난 이거 갖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한 사람 태우고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었다면 어느 한 사람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무도 올라오질 않고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이 블론딘이 실망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고개서라고 칭찬했던 그들이 한 명도 이 블론디의 대답을 응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블론디는 실망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인 해리에게 가서 자네도 나를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해리가 하는 말, 아니야, 나는 믿고 말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그 계곡을 건너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그러면서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의 그 믿음은 자꾸 쌓여지는 이 믿음은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뭐를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은 들음으로써 말씀이 점점 자라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구나. 진짜 믿음은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실상. 근데 그 실상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확고한 바탕 위에 미래에 확실히 있을 거라는 확신, 그 위에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아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까 선상에서 갑판에 섰던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증기선이 안 보이는데 한 사람은 증기선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마음경으로 보니까 있네.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 2026년도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 약속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그 주변에 누가 막 와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다윗이 쫓겨가면서까지 말하기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복이 누구에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2026년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는 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씀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시랍니다. 온 마음 다해 내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써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